오늘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새 학기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쉽지 않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렇죠? 저는 학기를 시작하지 않아서 좀 좋습니다. 네.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 일어나고 뭐 아침에 출근하고 그래도 학교를 안 가는 거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기도로 잘 준비를 해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 만났나요? 네. 아닌가요? 뭐 그런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겠지만 또 거기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 있는데 혹시 예다 친구인가요? 네. 그 손 한 번만 잠깐 들어줄 수 있어요? 네. 네.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죠? 우리 최희 휘연 휘연이었어요. 네. 미안합니다. 너무 예뻐져 가지고요. 네. 우리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왔다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희연아 너무 반갑다. 우리 수련회 때 봤지. 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잠시 전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3월 23일이죠. 그때 우리가 창립기념 감사 예배로 우리가 성가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10시 10분까지 본당으로 넘어가서 합창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번 주는 수련회라서 연습을 안 했지만 이번 주는 이제 본 연습, 입장하고 퇴장하는 연습, 광고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그 연습을 저희가 하고 합창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더 짧게 끝내고 이제 찬양 연습에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특히 남자들 제가 잡으러 갑니다. 승민아, 그치? 네, 고마워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요, 대접하는 일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와 또 히브리서에 보면요, 계속 대접하고 있고 뭔가 대우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대우라고 하면은 보통 음식점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드라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이제 막장 드라마나 월요일 아침 드라마 같이 약간 호텔이나 그런 백화점에서 VIP를 상대하는 그런 영상들이나 TV에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도 쇼츠에서도 이제 뭐 갑질하는 사람, 뭐 참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쇼츠냐 릴스로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보통 백화점이나 그런 호텔 같은데 특히 더 VIP라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더욱더 친절하게 구고 또 흔히 말해 대우를 해주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VIP를 대접해주는 이유는 사실 그들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그들을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제가 백화점 간다고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대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백화점에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돈을 썼기 때문에 VIP라는 이름을 들게 되었고 또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뭔가의 목적에 따라서 그 대우를 받고 있지만 이 교회에는 사실 큰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다른 사람을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사도 해주고 악수도 하고 안부도 물어보면서 서로 대우를 해주는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우에 대해서 이제 말을 쉽게 해서 대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성경에서는요 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대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를 좀 언급을 좀 해보자면은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라기보다는 권면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떤 부탁을 하냐면은 이 외부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힘든 그 신앙적으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는 이 상황에서 어려운 걸 실천하는데요. 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탁을 하냐면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형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 형제도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에 참여하며 또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이들이 다 형제이자 그리스도인이자 또 서로 대접하고 사랑하라고 계속적으로 권유라기보단 부탁이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의 시대를 보면요, 당시 지도자들은 지금처럼 집이 있지 않고 차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를 가려면은 이제 계속 낙타도 타고 망아지도 타고 걸어 다니면서 그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기, 배낭여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주가 걸리고 3주가 걸리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먼 거리를 그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고, 때로는 어디 여관 숙박을 하고, 때로는 그냥 바닥에서 자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여러 도시를 거쳐가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그러다 보니 우리처럼 지금 호텔이 있거나 아니면은 숙소가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냥 한 100km 가다 보면 진짜 허름한 여관이 있고, 또 한 100km 가다 보면 또 여관이 있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숙박 시설이 좋진 않았죠. 그래서 때로는 바퀴벌레가 나올 수도 있고 쥐가 나올 수도 있고 벌레가 나올 수도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그 여관에서 계속 자고, 그 지역을 위해, 지역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들을 걸어 다닌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수소문 해가지고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성도의 집에 들어가서 환대를 받고 거기서 씻고 자고 먹고 하고 다시금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과 참 과부의 조건일 만큼 초대 교회에서는 참 환대가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지금은요, 세상이 좀 흉흉해지고 또 뉴스로서 그런 위험을 조장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폭력도 가하면서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세상이 위험하다, 서로가 떨어져라 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더욱더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꼭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내가 칼을 대신 맞아주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서로의 이웃들을 더욱더 감싸주고 사랑하며 환대하라고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뭐를 했냐면은, 이브리서 기자는 나그네를 환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환대가 바로 천사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모습을 한 사람을 환대를 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두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대접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천사였던 거죠. 알고 보니까 VIP였던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무더운 날씨에 아브라함이 그 장막 문 앞에 쉬고 있을 때 태양볕에 있는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이고 씻기고 재워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이 그리하라. 네, 이 말씀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모르는 그냥 나그네를 이제 대접을 하고 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천사를 대접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아브라함이 내가 집이 있고 내가 음식이나 물이 있기 때문에 어깨가 올라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손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도와주고 내주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손님들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떼양볕에 갔으면 물을 원하고 배고프니까 음식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이게 환대의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도 잡고 염소젖을 통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환대가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환대는요, 이제 내 이웃들, 모르는 나그네도 환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영접받은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내가 나의 그 어깨를 올리며 자존심을 높이면서 그들을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더 높여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들을 위해, 또 처음 들어오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쉽지 않은 이들을 위해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내가 채워줄 수 있다면은 내가 책임져서 그들을 더욱더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그 신앙 안으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를 핍박했던 때라면 그로 인해 잡힌 자들도 많았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갈게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상황인데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삶이 피폐하고 좋지 않더라고도 너의 그 이웃들과 공동체들과 나그네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이 환대를 베풀면서 이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누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는 상황에도 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목숨 자체가 위태위태하는 상황에 놓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까지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그 모든 걸 내려놓은 채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신앙의 공동체로 끌어와주고 또 그들을 붙잡아주고 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가 필요한지,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힘써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에 처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모습들과 또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삶이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렸던 이 권면은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발을 쩔뚝쩔뚝 거립니다. 근데 목발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잘 보이죠. 그냥 옆에서 어깨 한번 빌려주면서 그가 가고 싶어하는 그 장소까지 도와주는 것. 어떤 사람들이 짐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짐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손이 또 아프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 위해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것. 이렇게 행동으로도 있겠지만 어떤 한 지체가, 어떤 한 공동체가 울어요.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지를 들고 가서 눈물도 닦아주고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도 한번 들어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환대의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실질적으로 돈을 이제 꺼내가지고 야, 너 돈이 필요하지? 돈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하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한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같이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딱 그 이웃이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어요. 그럼 그 지체에게 또 채워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안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대의 모습으로서, 대접하는 모습으로서 서로의 이웃을 챙겨주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돕는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들을 환대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는요, 어떤 이들을 환대해야 하냐면 나그네들 또는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 좀 우리말로 바꾸자면은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는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마음은 있지만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 또는 신앙으로서 올바르지 않는 그런 가족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 자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분이 있는데 그 자녀분이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근데 그 자녀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꼭 공동체 모임이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유야, 공동체 모임이 필요할까? 그냥 집에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좀 화가 난다기보단요, 너무나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온전하게 이 말씀 가운데 애가 서지 못하고 또 이 온전하게 이 공동체와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정립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목사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저희 누나도 그래요. 누나가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누나도 이제 목사님 자녀이지만 이제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처참한, 저희 아버지도 그냥 손을 놔버리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억지로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서 지금 1시간 거리가 있고 저도 맡은 일이 있고 누나도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 가족을 위해서, 그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내가 손쓸 방도가 없는 겁니다. 누나한테 돈을 준다고 누나가 신앙의 그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올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 분이신, 그리고 이 세상 창조를 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간구를 한다면은 그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우리 누나도 다시금 교회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같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런 사연처럼, 이런 일처럼 우리가 주위에 조금만 살짝 돌아보면은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환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한 주간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그 말씀 가운데서 선생님들도 전도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전도를 할 수 있고 꼭 무조건 전도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사람이 참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조금씩 다가가서 때로는 그들의 고민, 때로는 우리들의 기준을 봤을 때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처한 상황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금 같이 울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나오는 우리의 그 실천적인 삶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들, 그리고 환대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한 주간 풍기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대라는 것이 참 생소하기도 하고 뭔가 대접하는 것이, 나는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받지 못한다면, 무시한다는 그 생각을 받는다면은 바로 화를 내고 분노하며 그들을 미워하고 질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금 그들에게 전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는 우리들 되기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많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그 고백의 가사들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 환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주위에도 많은 소외되고 또 낮은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그들에게 사랑을 품어주며 환대하는, 대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환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모습들과 히브리 기자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했던 그 말처럼 대접하기를 힘쓰며 낮은 자들을 위해 도와주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챙겨주며, 우리가 그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미워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그들을 다시금 우리 그 신앙의 바운더리 안으로 끌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쉽지 않고 험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대라는 것, 대접하는 것, 대우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고,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그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자들을 무시하며 깔보며 그런 대우하지 못했던 삶들을 우리가 다시금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 모든 인물들을,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긍휼을 간구하며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붙잡으며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고, 또 나의 삶이 그 세상의 기준의 사람들과 똑같았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나의 삶을 바꿔 나가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또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누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그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태어나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생소하며 어렵습니다. 먼저 내 대우를, 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삶,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낮은 자들과 돈이 없는 자들, 권력과 명예가 없는 자들은 깔보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대하는 그 마음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우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통해 나타내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 그 내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